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또 그래도 어쨌든 휴식을 또 많이 취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장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제 더 많은 장르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까지 이제 6개 대표적인 장르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왕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선 이제 오늘 본문 또 그리고 제왕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기 앞서서 이제 지난 강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과 제왕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말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전제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서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전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이제 법이라는 게 있죠.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정의한 법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법 말고도 또 도덕이라는 또 판단의 기준의 잣대가 있습니다. 법에서 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또 이제 도덕이라는 항목 안에 또 이제 그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죄로 다 규정짓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건 나쁜 짓이야라고 이렇게 규정 지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이제 가장 최소한의 도덕인 거고 이 사회가 유지되는 데는 사실 도덕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법이 도덕은 이제 법보다 조금 더 큰 범주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실 도덕보다도 더 큰 범주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율법들은 그 조문 그대로 따를 수 없는 율법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율법이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게 무엇의 역할이라고요? 율법의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또 율법 조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하나 명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성경에 또 율법 조문에 이렇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애매하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거나 찔림이 있다 그것이 양심이 우리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라고 규정했지만 내 양심에는 찔리지 않으니까 이거 죄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물론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우리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한 것은 당연히 그것을 죄로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나는 내 양심에 찔리지 않으니까 성경에 써 있어도 나는 이거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기록되지 않아서 명시되지 않아서 좀 애매한 부분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거나 부담이 있으면 그것이 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그때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양심이냐면 제대로 작동하는, 제대로 기능하는 양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양심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는 양심의 찔림과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양심은 우리는 어쨌든 성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제대로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전제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전제들이 모두 다 성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혹시 이렇게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지난주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우리의 양심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표현대로 하자면 애매한 것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문과 제왕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왕시가 무엇이냐? 제왕시는 이스라엘의 왕과 또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가 이 제왕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하고 또 왕의 지혜, 또 왕의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들을 기원하는 또 왕의 장수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노래가 바로 이 제왕시예요. 이 제왕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뭐냐면 인간 왕을 사람 왕을 이제 왕으로 칭하는 그런 시가 있고 특히 이제 다윗이 많겠죠,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기 때문에 다윗에 관한 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솔로몬도 있고요. 또 이러한 사람 왕 말고 하나님이 왕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사람 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노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제왕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제왕시를 이제 찬양시의 한 범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램퍼롱맨 3세는 어떻게 시편을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제왕시를 독립된 별개의 장르로 구분해서 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왕시를 찬양시의 한 갈래로 보지 말고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제왕시가 찬양시와 구분되는 아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제왕시는 왕이라는 특별한 매개체가 있어요, 그렇죠?
왕이라는 특별한 매개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 왕에게 맞추는 시도 결국 그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시가 많지만 어쨌든 이 제왕시는 왕이라는 매개체가 있고 그 특정한 존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또 그 내용상 이 제왕시는 찬양시와 다르게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찬양시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노래하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성품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데 제왕시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이제 뭐 왕에 대한 어떤 특정한 사안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시와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뭐 찬양시한 범주로 그래서 해석하기보다는 제왕시는 좀 찬양시와 다른 장르의 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제왕시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왕시는 이제 5가지 특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왕시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 군사적인 지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평화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번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축복과 감사.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이 제왕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시편 110편과 함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왕시는 이스라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크리스토스가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제왕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절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워져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사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시날과 엘라살, 아리옥과 엘람의 왕이 네 왕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게 돼요. 그들에게. 그러자 아브라함이 300명을 이끌고 38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구해옵니다. 그 네 왕들을 다 쳐부수고 이제 롯의 가족들을 구해와요. 그때 이제 소돔의 왕이 그를 이제 영접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왔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면서 뭐라고요?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의 왕.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왕시가 사실 이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를 메시아시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메시아시. 근데 이 제왕시와 메시아시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오늘 시편 110편과 같이 제왕시이면서도 메시아시인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군사적인 지도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사적 지도력. 당시의 왕이 수행해야 될 큰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군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왕은 수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됐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백성들의 안위와 또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에는 이러한 군사적인 지도력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5절부터 7절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자가 패배자의 땅에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자신의 승리와 권리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해요. 이렇듯 제왕시에는 이제 군사적인 승리, 군사적인 지도력에 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평화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왕시는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군사적인 그런 지도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결국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평화와 또 공의라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판. 이 전쟁의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그런 심판을 통해서 결국 공의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10편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된 시가 있는데 이제 시편 72편을 보시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시편 72편은 이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솔로몬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구했는데 왜 구했다고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그래서 백성에게 평강이 임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거든요. 이러한 시가 이제 시편 72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의 그리고 평화에 대한 언급이 제왕시에는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우리 왕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제왕시가 언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 권능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진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부여해 주셔서 그것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 그것이 이 왕들이 가진 권능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권능의 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왕이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기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41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42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46절에 보면은 이제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묵묵부답인 거죠.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까마득한 후손이에요. 까마득한 후손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인데 까마득해요. 자, 그런데 그 까마득한 후손에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다,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이렇듯 제왕신은 이제 하나님과 왕과의 관계가 이제 밀접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의 왕,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이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제왕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제왕시는 이제 축복과 감사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이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이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새벽 이슬이라는 말 또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이제 깨끗함과 또 순수함, 생명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과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왕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시편 110편을 통해서 제왕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제왕시는 왕에 대한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왕이 가진 그 권능의 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결국 제왕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평화로운 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시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왕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와 위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가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또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왕씨가 노래했듯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또 귀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